자,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늘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또 청년회 또 이런 분야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구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또 친교의 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건물들까지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건물을 포함해서 이 모든 건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건물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물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제일 중요한 건물인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만든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장막이다 그런 뜻인데 천막이다 보니까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 짓는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기원전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파괴된 성전을 이제 개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헤롯 대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유대 왕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진 그 성전을 개축을 했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개축을 시작해서 기원전 9년경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건축을 한 것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이제 성전을 이 사람이 개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20년경에 개축을 시작해서 기원전 9년경에 이제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성전 공사는 계속되었는데 그 공사가 서기 64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물론 큰 것은 다 완성이 되었지만 더 아름답게 하려고 세부적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규모나 아름다움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으로 그 성전을 지었는데 대리석 그 돌들의 높이가, 평균 높이가 90에서 120cm 정도였다고 하고, 그리고 길이는 12m까지 되는 그런 대리석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대리석들이 그 성전 짓는데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만큼 아름답고 훌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은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말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이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셔도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성전은 없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사원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돔 형태의 황금색 지붕으로 만든 그 이슬람 사원, 그 사원이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막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앞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위한 상징이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 장막이 그거는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미래의 어떤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개역할 때까지 하는 이 말은 새 언약의 시대가 올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두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니까 첫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첫 장막, 이것은 성막에 있는 첫 번째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첫 번째 공간을 성소라 그러죠. 성소의 의미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공간은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공간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옛날 성막의 구조는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공간을 무엇이 나누고 있었는가 하면 휘장, 커튼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의 첫 번째 공간인 성소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그 안에 있었다고 오늘 이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죠.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성소에는 여기 세 가지 물건이 지금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죠. 등잔대는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인 줄 아시죠? 불 밝히는 데 쓰는 것이 등잔대고, 그 다음에 상은 테이블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상 같은 테이블. 근데 그 테이블은 무엇을 위한 테이블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물체를 올려놓는 데 쓰는 물건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상이에요. 그 이제 문제는 이 진설병인데, 진설병은 뭔가 하면 상 위에 차려놓은 떡입니다. 상 위에 차려놓은 떡. 진설병 할 때 그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려놓은 떡이다, 그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거룩한 빵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죠? 진설병.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룩한 빵, 거룩한 떡입니다. 성소 안에 차려놓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차려놓은 떡,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이 어쨌든 그 성소 안에 있었다, 첫 번째 공간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느냐?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향 피우는 물건이 향로입니다. 근데 우리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향로라고 안 돼 있고 분향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분향제단이라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향로가 아니라 분향제단. 향로와 분향제단은 여러분 그림도 다를 것이고 개념도 다릅니다. 원래는 분향제단이에요. 분향제단이 거기에 있었고 그 위에 아마 향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겠죠. 근데 이 향로가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성소에 있은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소에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절을 제가 안 읽었죠.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금 향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를 찾아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시면 그 제단, 여기 그 제단은 분향 제단이에요. 그 분향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여기 말하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인데, 휘장 밖에 두라 하는 이 말은 지성소 안이 아닌 지성소 밖에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분향 제단 또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향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26절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6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분향 제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 향로가 여러분 지성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이 향을 피워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이제 그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향 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지 네가 죽지 않는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향로는 지성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간의 위치는 성소에 있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뭐가 있었죠? 향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라 그러기도 하고 또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궤라는 말은 상자라는 말이죠. 상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상자 형태예요. 즉 육면체의 상자 형태입니다. 이 성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언약궤예요. 법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만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원래 이 만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법궤 앞에다가 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팔구나무 열매까지 맺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돌판들 개수는 몇 개인가 하면 2개예요. 2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2 돌판,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여러분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와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우리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궤 즉 육면체에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3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야 되겠죠. 그 덮는 뚜껑을 뭐라는가 하면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라는 말의 의미는 속죄하는 곳이다, 그러한 뜻이죠. 근데 왜 그 이름이 속죄소이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는가 하면 속죄소 위와, 그러니까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위와 그리고 법궤 바로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을 이제 지키시는데 누가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가 하면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2절에 보시면 스랍이라고 하는 또 천사도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종류가 많아요.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아마 많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그룹들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시면 2그룹, 2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요 그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그 2천사는 마주보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법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2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이런 모양으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물건이 뭔가 하면 법궤와 그다음에 위에 있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 그런다고요?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2 그룹이 날개를 펴서 저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눈은 이제 법궤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 법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길이는 125cm 그리고 폭은 75cm.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자는 아니에요.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근데 저 안에 이제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저게 이제 상상으로 그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멋지게 그린 것인데 저게 여러분 성막입니다. 제가 보면 마당도 있고 마당에 물건이 하나 있죠. 작은 물건은 저거는 번제단. 저기서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번제 드리고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건물 같은 저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 성막입니다. 저 성막 안에 공간이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내부 모양입니다. 왼쪽 공간, 작은 공간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좀 큰 공간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여러분 등잔대 보입니까? 큰 등잔대가 보이죠?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맞은편에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천막 바로 앞에 저기에 저 있는 것이 분향제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저 물건은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중요한 그 물건이죠. 자,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성소에는, 지성소 말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매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날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법궤 앞에 뿌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동안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피를 보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슬퍼하고 통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참 그 속죄해 주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느냐,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무슨 휘장인가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인가 하면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뭔가 하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의 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새 언약의 시대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무엇을 가지고 세웠느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세우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면 자신의 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말하는 성소도 사실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겠어요? 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몸을 막 학대하고 고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아무 종교나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셨으면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막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신약 시대의 또 다른 성전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